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년 2부 공동체의 비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 2부의 비전은 거기 주보에 잘 써 있는 대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운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서 천국 통치를 실현하는 어머니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게 청년 2부 공동체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뭐냐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키운다는 개념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 뒤에서부터 3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죠.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푸시키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 생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푸시키코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3장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죠.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사람이다. 아나크리노 그랬죠.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엔가 거듭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새 생명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 사르키노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아직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정욕 이런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사르키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사르키노스의 상태, 사르키노스의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죠.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신령한 사람의 상태,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다른 말로 장성한 사람들로 이끄는 것, 그게 바로 키운다라는 거죠. 키운다. 그렇게 이끄는 것을 가리켜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청년 2부의 공동체의 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작은 부담감이라도 그 부담을 딱 잡아가지고 순종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 그게 공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듣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서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요. 그게 바로 그 정의라고 그랬죠. 구체화하는 거. 세워가지고 그대로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자꾸자꾸 해보면, 그게 정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꾸자꾸 해보면 길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공동체는 이 청년들을 키우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그 하나하나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신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엄청난 그 예술 작품으로, 엄청난 그 음악의 오페라 같은 그러한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항상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도덕관념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 생각을 나의 어떠한 당위로 해야지 하는 것으로, 내가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산다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죠. 뭐 순간순간 이렇게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살아야지 그러는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휙 날아가요. 휙 날아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가 매번 쌓이는 거예요. 매번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막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들으러 오긴 오는데 삶에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부모님 생각에 얘는,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애를 제일 잘 알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얘는 이거 절대 못할 거야.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부모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가르치면서 부모님은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게 하려고 최대한의 지원과 아낌없는 노력, 그 노력이 앞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숨은 노력도 아끼지 않는 법이에요. 아주 그냥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막 도와주려고 막 그러는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가령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평균 90점 이상 넘으면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은 공부하는 거는 재밌는 거야. 동의가 안 되시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공부하는 건 즐거운 거야. 공부하는 건 재밌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좋은 거야. 그리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성취감이 하나님을 아는 성취감이랑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그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애들 뭐 좋아하죠? 가령 뭐 우리 애는 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래픽 태블릿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면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그래픽 태블릿 내가 너한테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우리 애한테 얘 이거 못할 거야. 아, 돈 굳었다. 그래픽 태블릿 그거 비싼 거는 100만 원 하고 뭐 50만 원 이상 하는데 돈 굳었다. 이럴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는 얘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얘가 아빠 제가 공부하게 문제집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거야. 문제집 사주면 50만 원이 빨리 나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안 사주고 그러겠습니까? 문제집 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주는 거죠. 아낌없이 지원하고 아낌없이 뒤에서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부모님이 뒤에서 숨은 노력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에서 막 책을 읽고 막 그러는 거죠. 아빠가 이 책 읽네? 아빠가 읽는데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야. 막 그러면서 아빠가 책을 읽네. 나도 교과서가 재밌나? 하면서 책을 이렇게 읽고. 숨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뭔가를 해라 했을 때는 그것을 기대하는 법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하건만 이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좋으신 부모님, 훨씬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를 가르치실 때 너 이거 못할 거야 라고 전제하시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반드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시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 배움받은 사람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그렇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의지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게끔 지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주일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정상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딱 붙잡고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성령님이 이미 계시면서 마음에 혹시 찔림을 받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죄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니고데모의 고민과 비슷한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와요.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밤이라고 쓸 때 요한복음 쫙 보면 이게 단순한 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리시면 저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가가 졸리는 거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졸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들은 게 없으니까 졸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시면 뒤에 나가서 이렇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참 편하네요. 그래서 자꾸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자꾸 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들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래서 졸리면 이제 뒤에 나가서 이렇게 서서 들으세요. 밤중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밤이라고 할 때는 밤, 이거 뭐냐면 뭔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란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떤 무지 가운데 있다.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니고데모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그거예요.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절에 그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면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다, 무지 가운데 있다. 그것을 밤 시간이라는 그 특징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 왔겠지만 굳이 밤에 왔다라고 요한이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밤에 왔다. 근데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몰라도 되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아주 귀중한 진리예요. 모르면 안 되는 진리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이런 진리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지? 천국은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천국을 살 수 있지? 니고데모는 지금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느냐, 보다라는 건 경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결핍과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누구라 그래요? 율법 교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래요.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요. 지도자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선생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생들의 지도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 그리고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쫙 다 아는데, 그리고 율법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알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데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에는 정말 일 안 하고 정말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아는 것으로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행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뭔가 해야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다 싶은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저분이 가르치는데요, 니고데모가 이러죠.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저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그 율법을, 그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와, 대단한 말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그 가르치시는 것이 탁월할까, 지적으로 탁월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탁월한 선생님이라고는 자꾸 잘 생각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저분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거야. 자기가 율법 교사고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되어 있어서 율법을 다 하는데 저런 해석은 정말 율법에 통달하여 있는 해석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실제 삶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더라.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고 증시되더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저분에게 가서 물어봐서 나도 알고 행하는데 못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여쭤보자 그런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밤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이 영적인 고민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잘 생각해 볼 때 믿은 지 오래된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장출레민신 뭐 하면서 성경 목록 다 알아요. 뭐 이스라엘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대충 알아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하라고 주신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귀한 진리인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쭉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가르치세요? 처음에 요한복음 거기 보시면 처음에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 탁월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딱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 하나님 나라 보고 싶지, 경험하고 싶지, 그러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지가 각주를 따라서 쭉 보세요. 그럼 3번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위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하실 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다.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딱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 3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흥 사경회 때 어땠어요? 그때 향기가 그때처럼 목사님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미안해요. 하여튼 봅시다. 에스겔 37장 37장 보세요. 37장 딱 보시면 1절 보세요. 37장 1절에 거듭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거는 네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이거예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봤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뼈가 어때요? 아주 말랐더라. 바짝 말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생기가 불어서 바람처럼 불어서 휙 불어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서 바람처럼 불어서 들어가서 살아났다. 근데 살아나는데 딱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보면 계속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좀 유념하세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예스겔 말씀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인데 어떻게 말랐대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돌무덤에 사람을 장사하는데 돌무덤에 사람을 딱 이렇게 거기다 묻으면 장사 딱 지내면 그 사람의 이렇게 살이나 이렇게 뼈에 붙은 그런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시신에서 그 살과 뭐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으면 뼈만 남아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남은 뼈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장례를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무덤에 그 돌무덤에 넣어두고 그게 싹 없어지면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는 거. 2차 장례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이 바짝 말랐다 그래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 죽어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다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여 이렇게 이르라니까 생기가 바람에 불듯이 확 불어서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더라 라는 거예요.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기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막 비실비실하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탄력 있고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강한 상태로 능력 있는 군대로, 강한 군대로 그렇게 살아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기가 바람 불듯이 불어서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을 살리는 것, 요 그림을 바로 니고데모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혹시 에스겔 말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로부터 나는 게 왜 필요하죠? 왜 위로부터 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그 해석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 상태인 것을 가리켜 자기들이 죽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가리켜 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17절 보세요. 이게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보세요.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요,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자,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떠났다. 유배의 이미지요. 죽음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안에서 유배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였다. 우상을 사랑하였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는 어떤 대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라 했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 자기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죄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내 운명을 개척하고 싶으니까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 우상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우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길 바랬다. 어떤 하나님? 이 우상도 자기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심지어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여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자기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자기 나름의 선과 악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어서 오래되어 마른 뼈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근데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어 있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상태.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상 숭배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죽어 있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위로부터 났다. 생기가 불어서 났다. 근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말씀에 정통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딱, 그만 이 말씀 딱, 그 말씀인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은 늙은 사람도 되거든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히 탁월하고 지적인 성경교사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때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때쯤이면 얘가 깨닫겠지.
깨달아야 돼, 너 지금. 이거예요. 물과 성령. 사람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 얘기 나오자마자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에 요 말이 나오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이 36장에 나오거든요. 36장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물로 씻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단순히 더러운 것을 씻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걸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태어난다. 또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내 율례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조목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경험하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미 가르쳐졌고 니고데모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이 죽어있는 상태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현실에서 고구로 돌아오는 상태를 부활 상태랑 연결시킨다. 근데 그것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완전히 해결된 사람으로 돌아오는 상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요 구절을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 했을 때 에스겔 30장을 생각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했을 때 에스겔 36장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니고데모가 팀이 해가지고 뭔 소리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왜 여기서 바람 얘기하실까요?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요거 생각하라고, 요거 깨달으라고 니고데모가 깨닫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니고데모가 성경교사라서 그 성경교사에 맞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자꾸 감동하시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니고데모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물론 의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굳게 다짐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의지를 아주 굳게 해서 나는 저 길밖에 없습니다, 저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의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의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제 설교가 감동이 좀 없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정이 없어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 감정이 있다는, 감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죽도록 기도하겠죠. 그럼 감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부족해서 그럴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니고데모에게 의지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감정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보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의 의미야. 이게 그 말씀의 의미야. 그 말씀의 의미 뒤에 쭉 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의 의미야.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이거다라는 거죠. 지적인 부분이 약하다.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부흥사경회가 너무 좋았어요. 부흥사경회가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창세기부터 선지서 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의미하는 바를 쫙 풀어주는데 말씀의 오묘한 진리가 확 드러나는 거죠. 아,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구나. 이것이 말씀이 쫙 풀어지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확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풀리더라. 부흥사경회 때. 근데 부흥사경회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막 훑으면서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구속주고 이만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죽도록 공부하는지 아세요?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서, 물론 그 내용을 저는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합니다. 선지서에 있는 거 다 꿰요. 비유 같은 것도 다 그냥 해석이 아주 그냥 유치하고 유치찬란하지만 그 해석을 가지고 죽도록 공부합니다. 이거를 죽도록 공부해서 뭔가 이 사람이 휙 돌아요. 휙 도는데 이만희가 진짜 그런가? 휙 돌아요. 그러면 이 신천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바쳐요. 이게 참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족을 버려요. 우리 신천지가 얼마나 지저분한 이단인지 몰라요. 그 교리가 아주 얼마나 이상한 교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가르쳐요. 그렇게. 거기는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다? 지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정통교회 막 우리 교회에 편지가 쫙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 가지고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열이 받더라고요. 감히 성경을 얘기해. 근데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성경에 통달했다 느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몇 시간을 공부하는가?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벌써 40분이 지났어. 40분이 지났어. 학교 언제 끝나 이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거기 앉아가지고 강사가 칠판에다 막 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중간중간에 빼먹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12페이지인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확 빼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정말 그렇게 원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궁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건 절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가지고 요거 설교 듣고 하나님 나라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될 거예요. 왜 조금 되냐면 설교가 50분이 넘으니까
조금 될 겁니다. 30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쫙 통달하고 있는가? 신천지가 2만이로 신약과 구약을 쫙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쫙 통달하고 있는가?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쫙 통달해지는가? 부흥사경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어디 인용하셨지 하면서 예수님이 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보셨는가?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요. 왜? 깨달아졌으니까. 저게 진짜 생명의 길이야. 내가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뭐가 약한 거예요? 뭐가? 듣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깨달아 아는 게 약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하실 때 처음에는 그 목자가 말이 생각이 나네. 교제 중심으로 하는 목자가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케이크 사다 주고 간식 많이 사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목자가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목자는 잘 보시면요, LT에 왔게 안 할게요. LT 안 왔을 수가 많아. 왜냐면 자기 안에 들은 게 없으니까 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케이크로 때우는 거죠. 케이크 사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케이크 많이 사주세요, 목자님들. 케이크나 뭐 간식 많이 사주세요. 아멘. 네, 목자님들 사주세요. 사주시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목장 모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러한가? 그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데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게 그게 뭐냐면 그 율법 조항으로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가령 뭐 결혼 한 20주년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결혼 2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정말 좋은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목걸이를 사러 어디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목걸이를 사려고 딱 봤는데 왜 아저씨들이 하는 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이 굵기 이만한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런 거 사다 줄까요? 아니죠. 그 점원이 그런 거를 권할 때 비싸니까 그런 거 권할 때 제가 노 하겠죠. 왜 노 할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목에 걸었다간 이 목이 가늘어 가지고 안 돼요. 무거워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것을 살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안에 제 마음에 있어요. 그것을 사는데 집사람이 그렇다고 이렇게 되게 얇은 것도 안 살 거예요. 왜냐면 되게 얇은 거는 자꾸 꼬이거든요. 이게 뭉쳐요. 그래서 그런데 불편해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건 또 싸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목걸이 하나를 고를 때도 누가 제 안에 있어요? 집사람이 제 안에 있어요. 이때쯤 나오는 드립이라고 할까? 파리의 연인 아세요? 파리의 연인? 그거 모르시는구나. 거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집사람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서 영향을 줘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큰일 났다. 집사람 얘기하면 혼나는데 뭐 이런 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저는 집사람이랑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뭐 메뉴 같은 걸 선정할 때도 저한테 쌀국수 먹고 싶지 않아? 그래 놓고서는 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쭉 갔다가
나중에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된장찌개 먹고 나서 쌀국수 먹자고 그랬잖아. 뭐 내가 쌀국수 먹고 싶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쌀국수 먹고 싶다고.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 쌀국수 먹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사람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너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 대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영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 쓰지도 않는데 이 내 안에 너 있다가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아진다 그래요. 우상 숭배 어떤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난 시간에 사르키노스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성령을 따라 행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감정과 의지가 부족하다면 감정과 의지를 참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혹시 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백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집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니고데모처럼 죽도록 열심히 금식도 하고 율법 조항 다 지키고 안식일에는 손끝 하나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경험할 수 없었다? 에스겔에 뻔히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니까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소홀하게 하셨는지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지식으로도 충만한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2부의 비전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자꾸 육신에만 머무르는가? 그 원인은 감정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의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지적인 영역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평생을 들여서 섬겨야 될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